안녕하세요, 청년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번 주간에 추석이 있는데, 이 긴 시간 동안 자기 관리 잘 하시고, 또 영적으로 깨어 있으시고, 또 가정에서 부모님 많이 도와드리는, 그래서 그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런 일들에 우리 각자가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하나 있다면 그것은 사랑일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사랑 안에서 태어나고 또 사랑으로 자랍니다. 그리고 사랑 안에서 우리의 모든 인격이 완성이 됩니다. 이 사랑은 신비한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 사랑한 대상이 아름답고 멋있게 보일 뿐 아니라 사랑에 빠지고 나면 모든 세상이 다 아름답게 느껴지고 아름답지 못한 것도 아름답게 보이게 하는 것이 사랑의 능력입니다. 또 사랑하면 그 시간들이 정말 짧게만 느껴지게 됩니다. 경산에서 또 대구에서 서울까지 어떻게 가면 제일 빨리 가는가?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가면 대화하며 즐거운 시간을 나누다 보면 어느새 도착해 있는 것이 사랑의 능력입니다. 똑같은 거리인데 그 시간들이 짧게 느껴집니다.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여서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 하는 말씀도 7년의 긴 시간이었지만 며칠처럼 짧게 느껴지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사랑하면은 그 상황이나 사람을 감당할 힘이 생기게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미국의 한 고아원에서 조각을 만들었는데 그 조각이 한 소년이 자기 몸의 2배나 되는 덩치가 큰 소년을 업고 있는 그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그 조각 밑에 우리는 형제지요. 그래서 무겁지 않습니다. 라는 글귀가 쓰여졌습니다. 그 글귀가 참 많은 의미를 부여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이기에 무거운데 무겁게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면은 감당할 힘이 주어져서 상황이나 대상에 대해서 무겁게 느껴지지 않고 그것을 거뜬히 감당할 힘을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이 과거 가난하거나 어려운 가정 형편이었지만은 자녀를 사랑으로 키우는데 그 삶의 무게가 분명히 있었지만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무게를 무겁게 생각지 않고 거뜬히 이겨내는 그 배후에는 사랑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좀 더 복음적으로 사랑을 정의하면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를 사랑하실 그 시기가 언제였냐? 로마서에 보면은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되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독생자를 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먼저 사랑하신 바이고 주도적인 사랑입니다. 사랑의 대상이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먼저 주도적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이 복음적 사랑의 내용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사랑을
말해줍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곧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이제 돌아가실 때가 다 되었다는 것을 직감하면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주변에 특별히 제자들을 사랑하셨는데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그 말씀은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끝까지 사랑은 시간적인 끝을 넘습니다. 단순히 시간적인 끝이 예수님의 끝이 다 되었기 때문에 사랑했다는 것을 넘어서 사랑의 한계를 말합니다. 사랑의 한계. 한계를 넘어서 주님께서 사랑하셨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예수님의 주변에 있던 제자들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예수님의 주변의 제자들 중에는 예수님을 로마 병정에 팔아버린 가룟 유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잡혀 못 박히시니까 다들 예수님을 등지고 고향으로 떠나버렸던 그런 제자들도 많았습니다. 그 중에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을 합니다. 예수님이 인기를 끌고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의 박수를 받을 때에는 내가 수제자이다 라고 자랑스럽게 당당하게 했지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또 끌려가실 때 한 여종이 당신이 그 사람과 같이 있었지 않습니까? 나는 네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른다. 그리고 또 자리를 옮겼는데 주변 사람이 네가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다. 내가 맹세하고 저주하면서 나는 그를 모른다. 그러면서 부인하여서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주변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쩌면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그런 행동을 잘 못하였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끝까지 사랑의 한계를 넓혀서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변에는 우리가 사랑하고 싶지 않은 사람도 종종 있고 우리의 마음에 한계를 지어주는 사람도 종종 있습니다. 실망스럽기도 하고 또 별로 대화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지도 않은 그런 사람들도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포기하고 등지고 멀리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복음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의 한계 앞에서 신앙적인 가치는 그 사랑의 한계 앞에서 그 대상을 믿어주고 또 그 대상을 기다려주고 그 대상에 대해서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희망을 품고 소망을 품고 기대해주고 또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그리고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그 말씀을 우리가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가장 귀한 것으로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이 여러 가지지만 그 중에 하나 사랑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거기에 복음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 사랑을 알아서 우리의 주변에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사랑하고 싶지 않은 사람, 때로는 한계에 걸쳐 있는 그런 사람들까지도 우리가 사랑하려고 애쓰고 그런 사랑을 지향할 때 여기에 복음이 있는 것이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구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그 뜻일 것입니다. 우리가 주어진 삶에서 우리에게 붙여준 그런 사람들에게 끝까지 사랑하셨던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지향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단어 중 하나는 사랑일 것입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우리는 받았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사랑은 우리가 부족할 때였습니다. 연약할 때였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우리기에 우리 또한 그 사랑을 지향할 수 있기를 원하고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때때로 만나는 사람들이 우리를 어렵게 하는 사람이 어쩌면 사랑의 한계까지 우리를 부담되게 할 수도 있을지라도 주님이 끝까지 사랑하시느라라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도전이 되고 교훈이 되고 마침내는 우리가 사랑으로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사랑을 더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잠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에 또 우리가 사랑을 받았기에 하나님 그 사랑 지향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때때로 사랑이 부족한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마음을 봅니다. 하나님 사랑을 더해 주옵소서,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알게 하셔서 사랑을 넓힐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을 실천함으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